행한 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본격적인 재앙이 대재앙의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재앙의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믿음의 관점에서 다시 생각을 해보자면은 재앙의 시작이면서도 회개와 변화의 기회가 시작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모든 닥쳐오는 어떤 재앙, 지금도 어제 저녁에도 많은 비가 내려서 곳곳에서 물 수해가 나고 위험한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더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또 우리가 회개할 것을 회개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현실의 현장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바로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을 할 때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 4절 말씀 보시면은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그 부분이 나옵니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강팍하게 만드시는 분,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럼 이런 하나님의 행하심의 관점에서 보면 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한 마음이 된 것은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 놓고 또 말씀을 주시고 지키지 않으니까 또 벌을 내리고 이런 너무 역설적이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로 자신이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그 본인의 그 마음 자체가 그 바로 자체가 역설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마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맞습니다. 근데 그 마음을 주관한다는 것.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말을 할 때 우리가 마음대로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냐?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자고 치자면 우리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면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마음을 놓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밖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대로 하라는 것, 그게 자유라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향하는 것을 가만히 살펴보면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가만히 관찰하면은 자기 마음대로 죄를 향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마음의 방향이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대로 흘러가게 두는 것, 그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끊임없이 제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하지 않는 마음으로 계속 고집을 부리는 것, 마음대로 하는 것, 그게 결국에는 본인에게 멸망으로 가는 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서 회개의 기회를 맞이하는 은혜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회개의 기회들, 그 모습들이 어디에 또 드러나느냐?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두 제자가 종종 비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유다의 경우입니다. 과연 예수님이 누구에게 정말 가혹하게 좀 심하게 그렇게 대해 주셨는가를 생각하면 베드로가 훨씬 심하게 대하신 거죠. 가룟 유다는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 안에서 그렇게 부각돼서 드러나는 사건이 잘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그가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심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오히려 남들보다 훨씬 많이 욕도 들어먹고, 물론 베드로가 행동을 그렇게 했죠. 가룟 유다는 드러나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완악하게 먹기로 생각하자면은 베드로가 훨씬 많은 상처를 받았을 것이고 베드로가 더 많은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렇게 예수님이 좀 심하게 말씀하실 일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결과를 보면은 베드로의 그 마음은 완악함으로 가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끊임없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나아오는 모습을 보이고, 가룟 유다는 마지막까지 그의 마음을 돌이키지 못하죠. 그래서 그의 마음대로 어두운 밤길로 뛰쳐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게 자기 마음을 완악하게 만든 결정적인 사건의 모습이라는 거죠. 지금 바로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바로만 이렇게 하느냐? 바로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지금 바로가 지금 그 모세와 아론에게 요청한 게 뭐냐면은 이적을 보이라는 겁니다. 이적을 보이라고 요청을 하고 이적을 보이고 나면 그러면 믿느냐? 믿음이 생기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적을 보고 나면 그와 유사한 다른 어떤 현상이나 그런 일들을 또 찾아서 오히려 이적을 보고 믿음이 아닌 방향으로 더 가속해 가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와 이 출애굽의 상황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사역 당시에도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보이시고 많은 표적을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부분의 그 군중들은 예수님을 역행하고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는 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변화되고 회개에 이르지 못하면은 아무리 많은 이적을 보여주고 아무리 많은 기적을 은혜를 베풀어 준다고 해도 그들의 마음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거스르는 역행하는 쪽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회개의 은혜가 오늘 아침도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5절 말씀 보시면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아멘.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 애굽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을 고통을 주고 그런 것이 원래 하나님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도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들이 결국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라는 것은 뭐냐? 여호와가 뭐냐면 모세에게 알려주신 이름입니다. 즉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너가 어디 가든 함께하고 네가 해야 할 말을 또 내가 알려주고 정말 그렇게 밀접하게 친밀하게 함께 동행할 이름이 뭐냐면 바로 여호와라는 겁니다. 이 여호와의 이름을 이 이집트 사람들이 아직 알지 못하고 들어도 인정하지 않고 그 이름을 믿고 나오지 못하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도 내가 하나님이 여호와의 심을 알고 그 여호와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 이름을 찬양하는 이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결국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 그 이름만 알아도 예배할 수 있고 그 이름만 알아도 회개할 수 있는데 무수히 많은 세상의 정보들, 뉴스들 쏟아져 나오는 어떤 그런 내용들 요즘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나라도 유럽에도 그런 법을 만들어 놨대요. 요즘엔 하도 이 10대 청소년들이 이 유튜브나 이런 그 짧은 영상들 15초짜리 영상, 30초짜리 영상 이걸 보는데 이 중독이 돼서 도무지 일상적인 그 활동이 안 되고 정상적인 이 그 배움의 과정을 감당을 못하는 지경까지 이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놓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공립학교의 그 울타리 안에서는 이 학생들이 10대들이 이런 그런 것들을 보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법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법이 발의가 조만간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초단위로 쏟아져 나오는 정보들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정보의 양이 쏟아지고 그걸 또 일방적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정보와 지식 속에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과연 이 세상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살아가느냐라고 질문한다면 그렇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세상에 그 많은 정보와 그런 내용들이 쏟아진다고 해도 그것으로 그 안에서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저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만나는 한 구절의 하나님 말씀, 한 단어만이라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이지, 세상의 뉴스나 뭐 수백 페이지, 수천 페이지의 어떤 무슨 유명한 책이나 뭐 그런 논문, 그런 것에서 우리가 은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절대 은혜는 그런 곳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자락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만날 때 거기에서 나를 압도하는 은혜가 쏟아져 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광야를 걷게 하셨느냐? 우리가 떡으로만 살아서 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생명이라고, 영혼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출애굽의 과정을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정보나 뭐 하다못해 기상 정보로 우리가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한 자락이라는 겁니다. 이 은혜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아침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하는 우리 가운데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능력, 그 은혜의 힘을 받아야만 우리는 현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게 뭐 막연한 어떤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진짜 나를 살게 하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 말씀을 제대로 받들지 못하면은 이 당시에 이집트라는 제국이 지금 무너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모르고 있어요. 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지금 일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 이들은 모세와 아론은 이 일의 결국이 어떻게 될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와 그 궁정에 있는 신하들과 그 백성들은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이 우리는 괜찮다, 하나님이라는 여호와라는 이름 없이도 우리는 충분히 우리끼리 잘 살 수 있다. 왜냐, 그들의 어떤 마술사와 그런 객사들을 데려다가 그 하나님 보이시는 표징과 유사한, 같은 게 아니라 유사한, 꼭 이단처럼 비슷한 현상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되지 않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닌 세상의 소식과 세상의 어떤 논리와 말씀과 현상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결국에 어떻게 되느냐? 오늘 7장 말씀 마지막 부분입니다. 23절 24절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아멘. 이게 결국 세상에서 보여주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로가 그 자기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자기 궁에 그냥 들어가 버립니다. 이걸 돌보지 않는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원문에서는 바로가 그들 이 상황을 돌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어디와 지금 어그러져 있느냐면은 하나님이 태초에 이 땅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다음에 이 세상을 돌보라고 명령을 하시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인간이 당연히 해야 할 이 세상에 대한 책임이고 사명인 겁니다. 이 세상을 돌봐야 돼요. 물이 다 피가 되어서 썩어서 생명이 살 수 없는 물이 되어서 마시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이걸 돌봐야 되는 거죠. 그 돌보기 위한 것이 뭐냐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와서 회개하고 돌이켜야만 하는데 지금 이 바로가 뭘 하느냐?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겁니다. 돌보지 않고 어디로 들어가냐?
자기 궁으로 들어가서 그냥 문을 걸어 잠궈 버립니다. 자기의 세계, 자기가 구축해 놓은 여기서 내가 왕이야라고 하는 그 공간 안으로 들어가서 그냥 자기 자신을 가두어 버리죠. 하나님 말씀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밖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람들이 마실 물을 못 구해가지고 나의 강변을 막 파면서 물을 길어내기 위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우물들을 막 파기 시작합니다. 이게 지금 영적인 고갈 상태에서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행동과 똑같다는 거예요. 강물이 피가 되어서 썩어버리고 모든 물고기가 생명이 죽어버리니까 당장에 마실 물이 없으니까 그 썩은 강가에서 막 땅을 파는 그 모습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 복음을 만나지 못하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온 그 땅을 썩은 땅을 파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모습과 지금 이 세대의 모습과 똑같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정말 할 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그들 멋대로 그들 마음대로 썩은 땅에 그것을 아무리 노력을 해서 잘 파봤자 거기서 나오는 물은 썩은 물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복음의 이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은혜의 강가로 나오지 않으면 그들의 그 썩어버린 나일 강가에서 아무리 땅을 파도 거기에서 마실 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디에 서 있냐는 거예요. 은혜의 강가에 서 있으시길 바랍니다. 나일 강가에 서가지고 아무리 그 썩은 냄새 풍기는 강가에서 땅을 파봤자 아무리 잘 파도 나오는 물은 썩은 물밖에 없다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는 오늘도 은혜의 강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강가에 서서 복음의 그 한 모금으로 우리를 적셔주시고 만족해 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그 강가의 자리가 우리의 자리고 그 은혜의 강가로 그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뜻대로 우리 고집대로 나일 강가에 서 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악취가 나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얼마나 악취가 심하면 바로는 그 강가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냥 왕궁에 들어가서 문 걸어 잠그고 자기는 살아남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가 돌보지 아니하는 그 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마실 물을 찾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이 세상의 지금 모습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어쩌면 진정한 복음의 생수와 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심 가지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들이 취해 있는 그 생수 한 모금 안 마셔도 우리는 마실 게 많아. 뭐 포도주도 있고 뭐도 있고 냉장고에 가득 차 있어. 생수 안 마셔도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취해서 살아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생수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생수의 강이 필요하다는 거죠. 바라기는 이제 앞으로 이 일이 계속 가중돼 가는 걸 우리는 압니다. 점점 더 심각한 재앙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재앙들이 기다리느냐? 이 단계에서 그가 회개하지 않고 다른 영혼을 관심 가지지 않고 자기의 궁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재앙이 계속 이어져 나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관심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에서 생수를 만나지 못하고 생명되는 복음을 만나지 못하고 오늘도 기근과 가뭄 가운데 갈급함 가운데 자기들 나름대로 살아보겠다고 그러는 그 영혼들을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중보해야 하고 기도해야 할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구원이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말씀, 복음이 필요한 많은 영혼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그 은혜의 강가에 나오지 못하고 썩은 물가에서 방황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우리는 오늘도 감당해야 할 기도를 감당하면서 왜 오늘 아침 하나님이 이 말씀 한 자락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혜로 채우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채우시느냐? 그냥 나만 살아남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도 중보하고 기도하고 관심 가지고 돌봐야 할 그 갈급해하는 영혼들, 갈급한지도 모르고 헛되게 자기들의 땅을 지금 흙바닥을
파고 있는 그 영혼들, 그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중보하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많은 비가 와서 홍수 때 마실 물이 없다라는 그 말은 그냥 지혜의 말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썩은 물이 흘러 넘치는 이때에 마실 물 하나 없는 그런 수해 현장에서 정말 생수 한 병으로 겨우겨우 새 힘을 얻는 그런 현장에서 사람들이 또 있고, 또 다시금 재해가 복구되어 나아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영적인 삶의 현장에서도 그 쏟아져 나오는 그 흙탕물 같은 세상의 수많은 정보와 그런 뉴스와 소식들 속에서 정작 한 모금 마실 생수가 없어 그렇게 죽어가고 메말라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며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 복음 한 모금을 나누어 마실 수 있는 은혜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우시고 이 비가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